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단을 쌓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과 아버지 귀한 성도들 주시고 또 귀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잠잠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잠잠히 주님의 손길을 바라며 주님의 만져주심을 원하고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거룩과 진리로 저희들을 심령을 채워주시어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찾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합당한 은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심을 아버지의 가슴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찬미와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고백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전하며 삽시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전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은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주님께 바치라. 아멘. 주님 이 생명도 받으소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순수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아멘.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그네에게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하나님 온 세상을 채우고도 남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오센상에 전하고도 멈추지 않을 주님의 그 사랑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써 나아가지게 하시고 기록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그렇습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풍성케 하시는 주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할렐루야.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아멘. 나의 실패는 오직 나의 간증이요. 주 영광 보리.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에 그날에 주님께서 그 풍성함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미련하기에 주님이 저희들을 떠나실 수 없는 그것이 저희들의 자랑이 됩니다. 저희가 쓰러져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걷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주 따르오리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의 주님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더 가까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내 할 말 오직 주 사랑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1절 사랑으로만 인도하시고 사랑으로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앞에 연단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주님 그 고통스러운 연단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지고 느껴지고 확신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하고 버림받았다고 하고 잊혀졌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여 저희들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시며 지금도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전하는 주여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과 혼을 젊은 사자처럼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일으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은밀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곁으로 가까이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곁에 세워주시고 오직 사랑으로만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랑의 길로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여 누가 주 여호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오늘로써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전도할 내용이 많았지만 우리가 지금 성서 지리와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빨리빨리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28장 13절에 보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라고 써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레기온이고 여기가 이제 보디올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레기온은 항구의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레기온이 항구의 기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기온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남풍이 불어오니까 빨리 이동해서 이 보디올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이제 엔진식이 아니라 돛담배 형식이기 때문에 이때는 바람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의 이제 보디올 항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보디올 항구의 모습이고 28장 13절에 보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그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일을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써 있죠. 그래서 보면 이것이 이제 보디올 항구고 여기 이제 신전이 있고 원형 경기장이 있고 이제 보디올 이제 사도 바울 도착 교회가 있죠. 그래서 보디올에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라고 하는 이 형제들은 사도 바울의 일가 친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만나서 이래 동안 뭐 밥을 먹었겠어요.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신앙 뭐 상담도 하고 예배를 드렸겠죠. 그래서 이 보디올에서 사도 바울의 항해가 모두 다 끝납니다. 그 후로는 이제 로마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곳이 이제 보디올인데 이 보디올이란 곳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보디올 옆에 나폴리가 있죠. 보디올 옆에 나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도라오라 소렌토로 언덕이 바로 이제 이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폼페이가 있죠. 폼페이.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그곳이 어디예요? 로마죠. 로마에 있는 형제들. 이 형제들도 똑같죠. 형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처음 가는데 이미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겠죠. 아비오 광장.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이제 써 있죠. 그래서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제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까지 사도 바울을 환영하러 온 거예요. 재판받으러 왔는데 환영한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늘 편지로 이렇게 보던 이제 주의 사도를 보니까 이제 빨리 보고 싶어서 이제 온 거죠. 이제 로마로 가면 감옥에 갇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자유롭지 않을 테니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이 보디올에서 이 비아라는 건 길이죠. 그러니까 아비오 길이에요. 아비오 길이라는 얘기인데 이 비아 아비올. 그래서 이 보디올에서 비아 아비오 이 길을 타면 이제 이게 길이에요. 이 점선이 길인데 이 점선이 다 길이에요. 로마가 깔아놓은 이제 이 길들인데 이 길을 타게 되면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보디올에서 이 로마까지는 약 220km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로마의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사도 바울을 맞으러 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내가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려고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지만 사도 바울은 죽기도 전에 로마 성도들의 따뜻한 위로를 받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나누어 주기도 전에 이미 로마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고 고마워하죠. 이것처럼 앞장서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온라인 시대의 위로는 뭐예요? 댓글 달고 아멘 달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밴드나 이렇게 봐도 누가 보고 누가 하는지 아는데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저를 위로하는 길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영상을 보고 예배를 참석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위로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로마에는 이 폼페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폼페이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폼페이 하면 이것으로 유명하죠.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화산재에 덮여져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 한밤중에 갑자기 이제 일어나서 사람들이 미리 대처를 못한 거죠. 그래서 밤중에 터지는 화산이 정말 무섭다고 그래요. 모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죠.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의 누이 동생인 이제 누이인 버니게가 이곳에서 아들과 함께 있다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폼페이는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거기서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제 화산재에 덮여서 그냥 순식간에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가 주후 AD 72년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관계 있는 사람이 이 폼페이가 폭발했을 때 많이 죽어요. 그래서 폼페이 화산이 터질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디도 장군이에요. 그래서 디도 황제는요, 폼페이 화산의 이 충격 때문에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죽었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폼페이 화산의 폭발은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재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아 아피오 길은 이탈리아 반도를 횡단해서 그 총 길이가 540km나 돼요. 이 비아 아피오 길이 이것처럼 엄청난 이제 길이죠. 그래서 이 빨갛게 된 이것이 에그나티아,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이제 빌립보를 보면서 됐죠. 그리고 노란 게 이제 비아 아피오 길,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이게 이제 이탈리아를 횡단하면서 540km까지가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길을 깔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로마가 깔아놓은 길들이에요. 다 색깔별로 이제 이 길들의 이름이 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하게 된다. 이 로마로, 모든 길이 로마를 다 거쳐서 로마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를 향하게 된다고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이런 길을 깔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간들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로마 도로에 이제 이 기초공사를 보면요,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1번 바닥에 돌을 깔고, 2번 이제 깨진 돌을 자갈물에 시멘트로 바닥을 다지고요, 시멘트와 부서진 타일 조각을 섞고, 그 다음에 포장용 돌로 이제 예쁘게 이렇게 위에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시멘트가 만들어졌고, 이 시멘트를 더 이렇게 잘 활용한 사람이 헤롯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길을 깔기 위해서 한 1m에서 1.5m 정도의 깊이로 땅을 판 다음에 30cm 정도의 높이로 자갈을 깔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평야라고 해도 이제 울퉁불퉁하고 오늘날처럼 무슨 뭐 불도저가 가서 이제 막 다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를 깔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이 또 이쪽에 고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갈 위에 돌과 점토를 섞어서 까는 거예요. 물이 잘 빠지도록.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부순 돌멩이들을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깔아서 그 다음에 이제 예쁜 돌로 이렇게 빈틈없이 깔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의 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의 너비는 한 4m 정도였고, 양쪽으로 한 3m 정도의 인도가 있었다고 그럴까. 이런 도로가 차도 인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도로와 또 인도 사이에는 배수로가 있어서 빗물이 이렇게 잘 빠지도록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로마의 도로에는 곳곳마다 이정표가 있었고요, 3, 40km마다 말 교환소가 있었고, 60에서 70km마다 여관이 있고, 그 다음에 2, 30km마다 음식점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고속도로와 비슷하죠. 오늘 우리 한국의 고속도로도 한 30km 갈 때마다 휴게소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런데 이런 길이 주전 260년 경에부터 있었다는 것이 이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그만큼 로마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오늘날에 깐 새로운 도로예요. 요게. 그리고 이게 비아 아피오 길이에요. 이렇게 봐도 오늘날에 깔려 있는 이런 길보다 이 로마 시대 때 깔았던 이 길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똑바르고 곧게 이렇게 쭉 뻗어 있죠. 그래서 로마는 이 비아 아피오 길에요. 여러분 이 주변에 뭐가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이렇게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
왜 나무가 없냐면 이 220km 길 양옆에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를 다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고 엄청 무식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거에서 사람 어디쯤 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나무를 다 깎아버렸다는 것이 참 그 당시에 로마의 권세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트레이스라는 것은 3 그리고 타베르네라는 것은 여관이라고 해서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말은 세 개의 여관이 있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비아 아비오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로마의 입구가 나와요. 로마의 입구에 이렇게 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이름이 뭐냐면 코바디스 교회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교회. 예,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까? 베드로가 로마 밖으로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주님을 만난 곳, 그곳에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죠. 그리고 그 코바디스 도미네 교회 한가운데에는 여기 예수님의 발이 이렇게 찍혀 있대요. 예수님의 발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발 크기가 270m라는 거예요. 270mm 제 발 사이즈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270인 사람들은 기뻐하라.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발자국이 이렇게 있고 예수님이 서 계셨던 곳에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거꾸로 못 박혀 죽인 이제 그런 그림들이 그 재단 옆에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쿠오바데스 도미네 교회가 이제 이렇게 있고 아비오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콜로세움 있고 여기가 이제 바티칸 베드로 교회예요. 베드로가 이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은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좀 재밌는 사실을 이야기할 건데요. 이 집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와서 머무른 셋집이에요. 셋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왜냐하면 판결이 안 났으니까 그리고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에 도착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약 2년 정도를 이 집에 머물러 있게 돼요. 다른 집과 좀 차이가 많이 있네요. 보존을 잘해서 그런지. 그래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이제 이곳에서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머물 때 이렇게 셋집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누군가 전셋돈을, 월세를 이렇게 보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았으면 감옥에 갇혔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머물 때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잠자는 거 이런 것들을 지원해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을 계속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재판이 2년이나 걸린 것은요. 재판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피고하고 원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의 잘못을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고소한 사람들이 로마로 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미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헤롯이 얘기했잖아요.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어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미 이 문제가 종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죄로 풀려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안 와요. 와서 재판을 하면 무죄로 풀려날, 왜냐하면 팍스 로마나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이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의 풀려날 것을 알고 오지 않아요. 일부러 연금 상태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법에는 고소인을 최대한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2년이었기 때문에 2년 후에 사도 바울은 고소인들이 오지 않아서 자동으로 풀려나죠. 그래서 그 사이에 네로를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그 후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일어난 일들은 5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동상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이제 셋집의 이렇게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봤다시피 커바디스 도미네 교회가 이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커바디스 도미네 교회에 대한 커바디스에 대한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이 커바디스는 사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폴란드 기자 출신인 작가 센키에비치가 쓴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폭군 네로의 통치하에 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네로는 로마에서 일어난 대규모 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으로 뒤집어 씌우고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로마에 있던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는데요. 저 멀리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게 커바디스 도미네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양들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려고 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지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하고 로마로 들어가죠. 그래서 신자들이 있는 로마에 가서 거꾸로 순교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라고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이에요. 소설. 그래서 역사적인 실화가 아니라 작가가 머릿속에서 꾸며낸 소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설이나 영화에 성경 인물이 등장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독교 소설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왜? 그럴 법하거든요. 또 성경에도 있고. 근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는 이 베드로가 여기서 처음 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맘대로 다니겠지만 나중에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붙잡아서 띠띠워 갈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대목을 이렇게 떼서 이 작가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그림들, 이러한 영화, 소설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히 읽는 것을 방해하죠. 그래서 어쨌든 소설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베드로는 자기의 결심과 결단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결단했지만 그는 닭이 울기도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를 대신해 죽기 위해 로마로 간다. 네가 도망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기 위해 로마로 간다라는 말을 듣죠.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목 놓아서 운 이유는요. 자기가 부인한 것이 생각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데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뭐냐면 자기는 이제 이 죽음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쁜 거라고 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좋은 것이라고, 선한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깊은 환희와 그 사랑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하늘의 신비와 하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커바디스 도미네를 외치면서 도망가던 발걸음을 되돌려서 로마로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삶도, 죽음도, 고통도, 기쁨도 다 주님 안에서는 환희고 기쁨이고 신비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외치죠. 뭐라고요?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주님께 필요하다면 나는 기쁘다는 거죠. 나는 빨리 죽어서 주님께로 가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라고 고백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개죽음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반석이 되리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도망가던 발걸음을 되돌려서 이 소설의 내용에 보면 로마 처형장의 형제들에게도 돌아가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으로 물려 죽는 것을 보면서 박수치면서 웃고 즐기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스스로 걸어가서 처형을 당하면서 주와 같은 모습으로 박힐 수 없다고 이제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그리고 바티칸 언덕에 묻히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묻힌 이 바티칸 언덕에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지죠.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죽음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야고보죠. 야고보의 죽음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전설과 전승에 의한 기록이고요. 그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그 전설과 같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 자체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전설은요, 역사적 확실성이 없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수장이었다고 하지만 이런 주장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순교하기까지 25년간 로마의 초대 감독이었다는 로마 교회의 주장은요, 비혼파의 이단에서 나온 이제 가공의 인물이에요. 가공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단들이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천지가 하는 말을 믿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이때 초대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초대 감독이었다는 말은 이단들이 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로마에서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교회 성도들을 돌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교도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일일이 인사를 하는데 베드로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로마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베드로는 한 번도 면회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면 주님의 사도요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면회를 오지 않았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리고 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함께 선교를 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마가와 사도 바울이 이제 화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마가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것처럼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 꼽혀요. 그래서 그 말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말은 베드로가 로마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빌론에 있는 교회에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물론 로마가 영적인 바빌론이라고 사람들은 영위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로마는 로마, 바빌론은 바빌론이라고 표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다루었듯이 음녀 바빌론은 특정한 로마, 유럽 이런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특별히 또 로마 교회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거로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을 봤을 때 그렇게 알 수 있다. 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데 이 사람들도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12제자가 이렇게 죽었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들 모두가 믿음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기꺼이 죽으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짓으로 알고 있는 어떤 것을 위해 죽지 않아요.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하고요, 끔찍한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려고 했다는 사실은요, 그 사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엄청난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의 복음화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믿는 그 예수에 대한 궁금증이 로마 귀족들의 심령에 불을 지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도대체 이 예수가 뭐냐? 라고 이제 할 때 예수를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한 것처럼 그들은 예수를 못 만났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더 깊이, 더 확실히 만나고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죽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세상과 사단의 거짓말에 저와 여러분들 속지 말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안에서 걸어가기를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런 박해를 속으로 걸어갈 만큼 부어주셨던 은혜와 그 영광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6년에 걸쳐서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옥중서신을 쓰면서 사명을 감당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저와 여러분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가 되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는 고통과 인내의 눈물과 땀방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는 십자가 너머의 즐거움이 있음을, 사랑의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인 것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의 극진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흘러오고 담아지고 넘쳐 다시 흘러나아가는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던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영광의 그날을 주님, 저희도 바라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늘 동행하여 살다가 마침내 주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명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충성되고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취하여 주세요. 오직 예수로 가득 차도록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재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괜찮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심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좋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나 내 맘 아시죠 주님 내 맘 힘없고 가난하며 무능력하고 무익하나 내 맘 아시죠 주님 내 맘 아시죠 주님의 마음 더 알기 원해요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 내 맘 아시죠? 내 맘 아시죠? 내 맘 아시죠? 주님 내 맘 내 맘 내 맘 주를 향한 내 갈망을 주님께 드려요. 내 맘 알아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맘 아시죠? 내 맘 아시죠? 내 맘 아시죠? 내 맘 아시죠? 주님 감사. 내 맘 아시죠? 그러면 족합니다. 내 맘 아시죠? 그러면 저는 괜찮습니다. 내 맘 아시죠? 주님 마음 부소서. 쉴 새 없이 주님 마음 부소서. 그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사랑 채워주소서. 그 안에 누비며 살리. 주님 내 맘 아시죠? 주님 내 맘 아시죠? 내 맘 아시죠? 아멘 아멘. 주님의 마음을 먼저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저희들을 천사들이 시기하고 모든 만물이 부러워함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심으로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가치인지 증명하여 주시고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익하다고 하고 쓸모없다고 말하나 주님은 저희들을 주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교제를 주님 오늘도 사모합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비밀, 성경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들, 그 언약들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영이 일깨워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지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미리 예비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출애굽의 사건에 그렇게 하셨듯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존귀 여김 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는 그 은혜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만왕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 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샬롬의 밤 되세요. 샬롬 나인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